스코틀랜드 어느 시골에 예수를 잘 믿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내일 모레가 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성탄 축하 파티를 아주 훌륭하게 끝냈습니다. 술이 좀 지나친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해서 일어났는데 너무 휘청거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자기 몸을 가누어서 집을 향해 가다가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하고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술이 깨면서 으스스 추워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둘러보니까 자기가 자기 집 헛간에 구유에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면서 이 청년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는지 내가 알겠다.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구유에 오셨구나 라고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거듭거듭 읽어보세요. 구유가 표적이다. 구유가 표적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아기가 메시아예요? 물어본들 누가 알겠습니까? 이마에 무슨 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 그것은 구유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를 지금 출산해가지고 어느 집이 그렇게 구유에다 눕혀놓습니까? 그런 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갔을 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건 정말 희한한 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적이다.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라스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거는 인간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적이다. 놀랍다. 이런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기적이다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났다. 사람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 두나미스다. 그 기적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다이나믹스다. 파워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표적입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복음서에 드문드문 나타납니다만은 주로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이 세메이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표적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표적이다. 표적이 뭡니까? 그 사건 속에, 그 기적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할 때는 긴 설명을 합니다. 내 경험을 들어서 말하고 그들의 경험을 빌어서 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전해도 상대방은 15%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 소통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표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물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라. 만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셨느니라. 그 표적은 구유다.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라는 거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 구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유 안에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없이 사는 집이라도 일단 아기를 출산하면 그래도 옆집 사람이라도 알아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까? 축하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랬어요. 도대체 이웃 한 사람 없는 타지에 가서, 그리고 부모는 또 가난해가지고 변변한 방도 하나 못 구한 겁니다. 아기를 출산했는데도 그 밤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짐승우리인지 아기를 그냥 바닥에 놓을 수는 없고 해서 급한 대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버려진 겁니까? 세상이 각박한 겁니까? 야, 믿을 건 우리 가족뿐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헤롯 왕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구유에, 우리 가정의 구유에 오십니다.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엄청난 표적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병원 신방을 갈 때가 꽤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신방꾼이죠. 그런 교회에 신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인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환자에 가서 아유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힘내시라고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요 절대로 위로받지 못해요. 환자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지 못해요. 목사를 보면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참 위로는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환자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한 달 입원했는데 저 사람은 3개월 입원했어요. 그 사람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병원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는 은퇴를 하셨죠. 황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은 젊어서 이제 원래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이니까요. 폐결핵 수술을 했는데 이게 한 번 잘못되고 두 번 잘못되고 세 번을 수술을 했어요. 무려. 그러면서 만 1년을 꼬박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게 아니라요. 그러다 마지막에 죽었어요. 시체를 냉장실에 데려갔는데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날 시체가 하나 나가니까. 그 시체 내보내고 그 다음에 냉장실에 집어넣어야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부시럭거려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특별히 내가 1년을 고생했거든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선교회를 세웠어요. 잘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분은요, 병원 가서 다른 거 안 해요. 환자들이 말합니다. 아유, 저는 3개월 병원 입원해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나는 1년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요. 나는 냉장실 앞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위로 받으세요. 나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 믿는 거예요.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하신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구유에 내려가 앉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위로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다 그렇게 순교했겠습니까? 이 고생이 아니고서는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당함으로써 비로소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돈을 줘야지, 건강을 줘야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자유를 있어야 되고, 인권이 있어야 되고, 평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신앙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구유에 오신 것을 잊지 마세요.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예요.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한 번도 구유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난입니다. 오직 고난, 많은 고난, 순수한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자발적인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립니다.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밝은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내다보며 오늘 스스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구유, 이 자발적인 고난, 바로 여기서 위로받고 이 구유와 함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벽두부터 벌써 이 메시지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로 온 이것부터.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악의로 온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백마탄 장군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혜성같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악의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로 오느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오신다면 왜 하필 구유입니까? 왕궁에 백마 타고 내려오셔도 그거는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는 그 위대한 시간에 어떻게 구유일 수가 있습니까? 왜 구유입니까?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겉이 그럴듯하면 속은 전혀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얼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린 그거 묻지 않습니다. 겉만 보는 거예요. 인물이 좋든지 배경이 좋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도 자기가 조금만 가지잖아요. 남을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요. 내가 뭐라도 조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 내 속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만 보지 내 심령은 고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가시적 결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니까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겉의 인간이 아니고 육체 속에 들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냐? 백마탄 장군으로 오지 않으세요. 백마탄 장군으로 오면 사람들은 백마를 보고 갑옷을 보고 따르는 병사들을 보고 와!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이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의로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에 나신 악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영의 실체성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기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봐가지고는 그 부모도 못 믿었잖아요. 마리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 메시아가 맞나? 기이 여겼거든요. 이건 아닌데. 그러나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은 뭘 봤느냐? 그 작은 아기가 아니에요. 구유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봤어요.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속사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겉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쯤 해야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맞이하는 표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세상과 육체를 부인하고 영적 세계를 실제로 절대적으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유를 깊이 음미해 보세요. 이 구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나의 진실이 있고 거기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탄생의 시간에 목자들을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유대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을 대신 쳐주고 그 값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게 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발전한 나라입니까? 깨끗한 나라인데 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2000년 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길에서 먹고 자고 그냥 노숙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인데 이제 베두인이 국민은 국민이거든요. 유대인만 아니다 뿐이지.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나라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데려다가 아파트를 하나씩 다 줬어요. 공짜로. 여기서 살라고. 제발 좀 밖에서 그러지 말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아파트를 줬습니다. 한참 뒤에 잘 사나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다 자기 짐승들을 재우고 자기들은 사막에 나가서 지금처럼 그대로 산대요. 들판 가서 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도대체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유대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들어는 봤죠. 하지만 메시아에 관심 갖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목자들에게만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내버려 두고 왜 이 관심도 없는 메시아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아예 못 들은 건 아니죠.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 사람들 동방의 점성가들이죠. 그 사람들도 점점 메시아를 찾아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왕궁에 가야 되겠다. 거기를 찾아갔죠.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왔는데 메시아가 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점성가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나면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온 성이 소동했어요. 메시아를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베들레헴의 메시아를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건가? 오늘 목자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목자들이 빨리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자. 그들은 유대와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영적인 일에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방식은 아니에요. 종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심령에는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온 성이 소동했지만은 아무도 가지 않은 유대인들이랑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종교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종교에 발을 오래 담근 사람일수록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인 일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이만한 믿음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관념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탱이 같은 사람, 이제 갓 믿은 것 같은 사람, 아니 교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일에 더 분명한 관심을 갖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동방의 점성가들을 불렀고 한밤중에 양틈에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왜냐? 그들만이 찾아올 것이니까요. 또 예수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들에서 양틈에서 밤을 지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양틈에서 자요. 이게 뭡니까?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인간관계 하느라 바빠가지고 예수를 못 찾아와요. 크게 소동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있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 관계 하느라고 베들레헴에 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양틈에 사는 이 사람들. 인간관계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여긴 밤입니다. 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저녁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니 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저녁 되면 산책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저녁이 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해요. 이성을 다해서 일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날이 서늘할 때예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영적 세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밤이란 건 뭡니까? 완전히 가난한 마음. 이 땅에 살고 이 세상에 살지만 그 마음이 가난해요.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 탄생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왜 안 왔습니까? 사람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실제예요. 사람이 실제인 겁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걸로 인간관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어도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당해서 화려한 성탄을 생각합니다마는 성탄이란 구유처럼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유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유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구유의 다른 말은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유로 가는 것을 생명의 길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인내예요. 십자가는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는 겸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유로 내려갈 때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십자가다. 그 잔을 받아 마실 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구유를 헤아리고 이 구유를 소원하고 이 구유를 환영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